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인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른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낙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아멘.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좀 난해 구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했던 부분을 나눴는데 오늘도 지난주만큼은 아닙니다. 네, 지난주만큼은 아닌데 오늘도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어떤 모습,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같이 좀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가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22절 보세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잖아요. 근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해봅시다. 도대체 발람은 누구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모압. 요단 동쪽에 모압에 진을 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모세가 이제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이에요. 이제 모세는 조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죠. 민수기 36장까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신명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많이 남아있지 않고요. 여기서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는 다 얘기하고 그러고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터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게 마지막이고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모압 동쪽에 이제 요단 동쪽에 이르렀을 때에 아모리 족속인 시온의 왕, 그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죠. 시온과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이라는 이 민족을 진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의 땅을 이렇게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자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모압 왕은 발락이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은 발람입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이 소식을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부터 탈출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넜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이런 얘기 들었는데 한 40년 전에 들은 거죠. 그러고 들었는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들 바로 옆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착살이 난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이요. 자기들 모압 땅 평지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2절 말씀 보세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모압 왕 발락이 심히 두려워하고 뭐하더라? 번민하더라. 지금 그 상태입니다. 야, 큰일 났다.
야, 우리도 지금 다 지금 끝나겠다, 망하겠다, 이런 심정이죠.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생각이 좀 짧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요단 동쪽에 어떤 땅이 있었냐면 에서의 후손이 차지하고 있던 에돔 족속의 세일이 있었거든요. 세일. 거기는 하나님 못 건드리게 하세요. 왜 못 건드리게 하세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에서 건들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암몬 족속의 땅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도 건들지 마라.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낳은 자손이 암몬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압을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리시죠, 하나님. 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 중에 모압도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 준비하지 않았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압 왕이 심히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번민할 필요도 없어요. 모압은 안 건드릴 거예요. 근데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지금 이제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 그러다가 꾀를 하나 냅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는 선지자 발람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 선지자 아닙니다. 하는 일을 보면 선지자가 아니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당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점쟁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신내림을 받은 자, 신접한 자, 뭐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무슨 꾀를 냈냐면 아주 용해요, 이 발락이. 왕이 알 정도니까 아마 모압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발람을 모셔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며 그 저주가 혹시 그대로 임해서 지금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이 다 끝장날 수 있겠다. 야, 우리는 살겠다. 쟤네는 죽고 우리는 살겠다. 이런 꾀를 냅니다. 그래서 모압 발락이 이제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요. 야, 나한테 좀 와라. 우리 좀 도와줘라. 그런데 발람이 첫 번째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하냐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요. 자, 모압 왕 발락이 이 정도 됐으면 안 하면 되는데, 자, 보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네.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은 고관을 보내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니. 여러분 발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 기분 좋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왕이 많은 고관들을 보내서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장관들을 다 보냈다고 해보세요. 국방부 장관, 국무부 교육부 장관 다 보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기만 하십시오. 뭐든지 다 해주겠습니다. 금가은 다 주겠습니다. 부귀영화 다 주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다고 발람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지금. 그래서 발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제 배경을 설명했으니까 본문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일어나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일어나서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20절 뒤에 말씀 보십시오. 가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그러니까 명령이 두 개입니다. 자, 가라 했죠. 그래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라 그랬는데 발람이 여기서 아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조금 더 살펴봅시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했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길이 사악함으로. 발람이 가라고 해서 가긴 하는데 문제가 좀 있죠 지금. 자, 여기도 조금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다 아는 얘기일 텐데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거. 재미있는 얘기예요. 유초등부 설교하면 딱 좋은 얘기거든요. 말하는 나귀. 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아마 애들이 깔깔대면서 이렇게 볼 텐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앞에서 칼을 빼고 발람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재밌냐면요. 모압에서 최고의 무당, 점쟁이, 신내림을 받은 자, 너무나도 용한 이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못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굉장히 넌센스예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발람의 눈은 어둡게 하고 누가 봐요?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는 봅니다. 그래서 나귀가 3번을 피하거든요. 길을 가다가 밭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주인인 발람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채찍질하고 있는데 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담이 있는 좁은 길에서 좌우에 담이 있는 좁은 길, 그리고 거기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있으니까 나귀가 한 번도 피하는데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섰을 때 여전히 발람은 어떻게 하냐면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어디에? 모압 발람이 부르는데 가야 되는데 나귀가 말을 안 듣는다고 채찍질을 하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원래 발람의 눈을 먼저 여셔야 되는데 뭐부터 여냐면 나귀의 입부터 여십니다. 나귀 입부터 열어요. 그래서 나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오래도록 나를 타고 다니는데 내가 이런 적이 있냐? 막 억울해가지고 나귀가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걸 봅니다. 그때 발람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일단 가라. 자, 그러면 말하는 나귀까지 지금 등장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사악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무엇이 사악했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그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도 보시냐면 의도와 동기도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발람이요, 가죠. 그런데 의도와 동기가 하나님 보실 때 어땠다는 거예요? 사악했다는 거죠. 제가 이 사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완악하다, 심술궂다. 성경에서 좀 더 표현하면 강팍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졌으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상태. 그럼 발람은 지금 뭘 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말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발람의 눈에는 뭐가 선하냐면
모압 왕 발락이 약속한 그거 뭐죠? 내가 크고 존귀하게 만들어줄게. 부귀영화를 줄게. 은과 금을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발람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 어떤 의도로 갖고 있냐면 한몫 한번 챙겨가야 돼. 하나님 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일단 가서 하나님 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모압 왕이 원하는 대로 살살 해서 그 마음에 맞는 말들을 해가지고 내가 한번 한탕 한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발람의 길이 사악한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굉장히 선한 의도로 선한 모습으로 선한 방법으로 어떤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해. 저 사람은 정말 교회를 잘 섬겨. 저 사람은 정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 저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 이럴 때 우리는 칭찬받고 명성을 받고 사람들이 인정받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까지 살펴본다고요? 내 마음의 의도와 동기까지 살펴보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나 스스로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사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목회하는 목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목적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강조하는 딱 한 가지 있죠. 제가 목회하는 목적 뭐죠?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다른 엉뚱한 것들을 섞어 놓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목회하면서 명성도 얻어야지. 야, 좀 이름도 날려봐야지. 야, 좀 높은 자리도 올라가봐야지. 야, 사람들이 박수같이 치는 것도 좀 받아봐야지. 야, 나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 좀 돼봐야지. 제가 그런 의도와 동기.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야, 우리 목사님은 열심히 해. 우리 목사님은 순수해. 우리 목사님 착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역대상 매일 성경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제 제가 미리 역대상을 묵상을 좀 해야 되니까 이제 미리 묵상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6월 25일이죠 오늘이 이제 며칠 뒤면 역대상이 다 끝납니다. 30일에 역대상 마지막 29장 딱 끝났는데 제가 역대상을 이렇게 묵상을 먼저 하다가 28장에 가가지고 놀라운 말씀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역대상의 마지막은 다윗의 마지막이에요. 다윗이 끝나면서 역대상도 끝나는데 다윗이 마지막을 앞두고 자기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당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유언처럼.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이어서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싶겠어. 야, 정치는 이렇게 해라. 너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야, 너는 대장부답게 해라. 야, 너는 백성들을 잘 다스려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이야기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라.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어떨 때는 내가 나 자신까지 속일 때가 있습니다. 야, 이러면 수월한 거 아니야? 이러면 좀 쉽게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좀 피해가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쩌면 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의도로 보인다면, 그것이 정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아니라고 보인다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기관을 운영할 때, 아니면 우리가 가정을 돌볼 때 우리가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과연 그것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만으로 너무 좋아요. 여기 계셔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것만으로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까지 살피시냐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뜻까지 다 살피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살피시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악하다라는 단어가 완악하다, 강팍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애굽 왕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때 이런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한번 묵상해 봤거든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한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10번째 재앙까지 주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첫 번째 재앙 내릴 때 이미 KO 항복해야 돼요, 원래. 그럼 보십시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데 강물만 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수하기 위해서 떠놓은 세숫대야의 물도 피로 변했고요. 내가 마시려고 떠놓은 물도 피로 변했고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이 다 피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KO거든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다가 10번째에 가서야 항복을 합니다. 이런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찍 엎드리고 일찍 항복하고 일찍 두 손을 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 번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 번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여러 번 말할 필요도 없이 한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며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 왕 바로만 완악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야말로 사악합니다. 자,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마셔봤고 홍해를 가르시는 걸 봤고 10가지 재앙으로 자기를 구원하시는 걸 봤고 다 봤는데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까지 광야의 40년을 다 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물이 없으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근데 제가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왜 사악하다고 이야기하면요. 여기 보세요. 3절 뒤에 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자,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죠?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 모세에게 반역해서 대항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만 왜 제사장이냐? 모세 당신만 왜 지도자냐? 이렇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땅을 갈라서 이들을 진멸시킬 뿐만 아니라 연병이 일어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땅이 갈라져서 죽은 형제들처럼, 연병에 죽어나간 형제들처럼 죽는 게 나았다라는. 여러분, 이게 진짜 말이나 됩니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오늘 선포하는 목적은 사악하지 맙시다, 완악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늘 인정하면서 선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핵심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이렇게 완악하고 사악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발람을 막으시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모압 왕 발락의 부름을 갖고 올라가는 그 발람의 앞길을 막고 그의 입을 막아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민수기 22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저는 여기 이 말씀에서 좀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한테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도저히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조금만 문제만 일어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냐면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여기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한테 잘못할 때가 있어요. 본성과 죄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면 발람처럼 내 멋대로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 모습을 보면, 나의 삶을 보면, 나의 어떤 잘못들을 보면 하나님이 도저히 나를 복받은 자를 여길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들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반역을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지 않는다라는 이 의미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이죠. 아멘.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영벌을 다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허물을 허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은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발람은 발락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올라가지만
그는 저주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향한 그 어떤 공격도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제가 지난주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 우리.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그냥 존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받은 자의 모습. 그런데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받은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자,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멘. 발람이요 정신을 차렸어요. 어떻게 정신을 차렸죠? 말하는 나귀 때문에 정신 차렸고요. 자기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때문에 정신을 차렸어요. 좀 전까지는 마음에 사악한 동기가 있었어요. 어떤 동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왕의 입맛에 맞춰서 부귀영화를 얻겠다라는 엉뚱한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발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난 전하겠습니다. 왕이 나에게 부귀영화를 준다고 해도 은가금을 준다고 해도 그 어떠한 더 크고 존귀한 자리에 나를 앉힌다고 해도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어떤 부귀영화, 어떤 재물, 어떤 물질, 어떤 인기, 어떤 명성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오로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처럼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받은 자입니다. 복받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만을 소망하는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더욱 걸어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잘해서 공로가 있어서 착해서 무언가 잘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와 영벌과 모든 악한 것, 모든 심판을 우리 대신 다 십자가에서 치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자격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그 어떠한 악한 영의 역사도 우리를 뒤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절대로 넘어질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모든 의도와 모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쁘게 즐거이 감사히 마땅히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